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이 세상 살며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달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본문은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문안하는 것으로 서신을 마치지요.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특별한 도전이 있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 도전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은 모든 종류의 육체적, 심적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사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감옥에서 바울을 곁에서 돕게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바울의 짐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에 동참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도와서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행위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원하고 도왔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축복을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고 있죠.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전했던 처음 때부터 빌립보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 처음 전했던 그때, 교회를 시작했던 그때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다를 건너서 첫 성이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계속 나가는 것을 막으시다가
한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꿈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간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방해하니까 그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소녀는 점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치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집어 넣었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깨어나서 찬양과 기도하다가 옥토가 흘리고 착고가 풀리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는 그 순간에 간수를 막지요. 그때 간수가 바울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유명한 복음 전도를 하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윗 사람들이 이제 내보내라고 하는데 바울이 아니 로마 사람을 죄도 묻지도 않고 감옥에 가둬놓고 이게 뭐야? 그 상관들 오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상관들이 겁나서 빌립보 도시를 떠나십시오 하게 되고 떠나게 돼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지금 복음의 시초에 이때부터 빌립보 교인들은 그 여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교인들, 간수와 가족들이 주축이 되었던 그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전하는데 회당에 유대인들이 거칠게 바울을 압박하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자 베레아에서 배 타고 아덴까지 가게 되는, 이 마게도냐를 떠나게 되는 상황들을 지금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는 표현으로 사도행전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떠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급하게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지원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만은 바울을 향한 지원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들의 바울에 대한 사랑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로마 감옥에 갇힌 지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고 표현하지요. 여기 나의 쓸 것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한 것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바울의 필요, 바울이 복음 사역에 필요했던 것들에 대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신앙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이 돈독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주 안 됐어요. 몇 달 안 된 그런 영적으로 아직 어린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자발적으로 도왔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한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향한 마음을 보고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이 표현은 두 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횟수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는 들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 번, 두 번 횟수가 아니고 인색하지 않게 도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담긴 끊임없는 후원을 고마워하면서 바울은 그 후원에 대한 감사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대가 있음을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보다 큰 관심은 자신의 풍요함이나
자신이 필요한 쓸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풍요함에 있습니다. 즉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과 풍성한 삶을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헌금은 다른 편으로 보면 자기 자신들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 자신들을 향한 영적 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유익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협력하고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 한 개인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영수증에, 여러분들 영수증 쓸 때 위의 금액을 뭐뭇의 대금으로 정의 영수함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수증에 쓰듯이 그 당시 영수증의 맨 밑에 기록된 전문적인 상업 용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건 내가 다 받았다.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베푼 정성과 사랑을 다 받았다. 근데 그 표현 안에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의 아주 큰 것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한 얘기입니다. 사실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어떤 걸 보낸다고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항상 감옥은 불편하고 풍족함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풍족함을 느꼈다고 표현하는 것은 감옥에 있는 현실에서 보면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풍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 그 헌금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앞에 바울이 고백한 것대로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일체를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어서 풍족하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8절 다시 본다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게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전달됐습니다. 분명 헌금을 누가 받았어요?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받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이 헌금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언어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제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금한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에게 복음 사역을 위해 헌금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즉 복음 사역을 위한 헌금은 구약의 희생 제물이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방편이 되듯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구약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대속의 은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드린 물질, 시간, 노력, 재능, 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 어떠한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나는 사역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므로 복음 사역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행복한 전도대가 호빵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또는 뭐 조그만 것들을 전달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이 작은 일들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 헌금도,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사순절 한 끼 금식을 하는 그 헌금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맞춰졌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하는 모든 사역, 모든 행사 뒤에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보시고 또 발견하시고 그 의미를 되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노력, 그런 것들은 다른 곳에 쓸 곳이 많을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쓰고 싶은 곳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것을 써야만 하는 긴박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지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힘에 넘치게 하는 그것에 대한 축복으로 담내와 같이 직접적인 축복을 합니다. 자신을 풍족하게 채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것이라고 바로 앞절에서 밝힌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공궁에 처해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적 헌신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대요. 영광스럽게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 사이에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의 충만한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을 초월하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을 따라 향기로운 제물 바친 빌보 교회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수원성결교회 성도들의 필요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함을 덧입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무난하고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하라라고 표현하는데 인사하는 행복을 빌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믿는 성도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문안의 대상이 되는 거죠. 거주 지역은 경계가 있을지라도 믿음과 영적 교제에서는 경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10년 뒤 20년 뒤 보면 같은 교회 다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호주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저 멀리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언제 어느 때라도 기도가 필요할 때 그분에게 연락할 수 있어요. 저 10년 전에 처음 사역했던 또는 두 번째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이 아직도 저에게 연락이 와요. 어머니가 이번에 암 수술하셔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저 이런 문제로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물론 저는 기도하죠. 그리고 다음에 연락 받아요. 암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하게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제의 영역을 요 수원의 바운다리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교제의 영역은 온 세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문안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특히라는 특별히는 무엇보다도 주로라는 의미입니다. 왕궁의 고급 신하일 수도 있고 종들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궁정 관리직이나 행정 관리직에 고용된 사람으로 보는데 가이사 사람들 집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당시에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였던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축도로 본문을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있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바울이 바울되게 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사랑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는 바로 그 원동력이 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물질, 시간, 노력 그 외의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